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우리의 능력의 통치자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 이 시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42번째 말씀으로 7년 대환란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70일에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일에는 7년을 뜻합니다. 그래 70일에라면은 77에 49,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70일의 구속사를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다니엘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600년경에 그 예언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지나고 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다니엘서 72일의 예언을 살펴보니까 72일의 예언 중에 69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이미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있을 예언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25절에 보면 69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이거 지금 주전 600년경에 다니엘이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주전 900년경에 솔로몬이 1차 성전을 졌습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북왕국 남왕국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말씀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아까 다니엘이 주전 600년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한 6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전 510년에 제2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1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구원자가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근데 계산해 보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이 바로 69일에 그러니까 거의 그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에 세워진다. 69일에가 딱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전이 또 세워질 거다 하는 예언은 바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에 제3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69일에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제2성전이 새로 세워질 거고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제3성전이 세워질 거야 하는 예언이 69일에 동안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게 되고 성읍과 성소가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앞에 또 7일에 하면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게 됐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거다. 어떤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읍을 다 무너뜨릴 거다라고 600년경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네로 황제가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언된 70일의 예언의 말씀 중에 69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거의 400년 동안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70일에 중에 나머지 한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정치와 또 경제, 종교, 언어, 화폐를 통합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자는 왕으로 등극하는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세상을 다 통합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한 일해 동안 백성들한테 언약을 굳게 맺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평화롭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지만, 그러나 가증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포악해서 결국 7년 동안 70년도 가지 않고 7년 동안 이 땅에 대재앙과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 정치와 경제, 언어, 화폐, 종교를 다 통합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 이 땅에 큰 재앙을 몰고 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한 하나의 왕이,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 없다는 거지. 이제 이 세상은 내가 행복하게 다 통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신성 모독하고 대항을 하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재앙과 환란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69일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나고 마지막 7년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엄청난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260일 동안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세때 반, 또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이런 표현으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이 나머지 한 일회 동안에 세상에서는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한 일회, 즉 이 7년 대환란은 언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는 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서 7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7년 대환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정도로 말도 못하는 그러한 환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산으로도 강으로도 바다로도 다른 나라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7년 대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인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이거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작은 고난을 받고 사는 거예요. 큰 고난이 아니고 작은 환난을 겪고 살아. 대환난이 아니고. 그러나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러한 대환난은 이 천지 만물이 창조한 이후에, 개국 이후에,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는 큰 환난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받고 그때 일어날 환난은 개국 이래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긴 이후에 도대체 이런 환난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뭐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권력 있다고 유명하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대환난을 다 겪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세상에 참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우리도 큰 환난 작은 환난을 겪지만 주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림받고 남은 자들이 받게 되는 7년 대환난은 천지 만물이 창조한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이루어질 대환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전체 내용이 7년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많지만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난의 얘기입니다. 그 7인을 뗄 때, 천사들이 7 나팔을 불 때, 천사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자 이 땅에 7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일어나는가를 꼼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인 중에 하나를 뗄 때 나타나는 건데 이 땅의 4분의 1이 검,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입니다. 사망은 이런저런 이유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는 그런 재난이 7년 환난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그걸로 땅과 수목의 풀까지 3분의 1이 다 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뭐 산불 나도 큰일 났다, 뭐 군 하나 뭐 이렇게 좀 태우고 그러는데 진짜 큰 나라는 산불 나고 나는 흔적을 보면요 산불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다 벌레 하나 남을 수 없이 그런 불고통을 받아.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고통이야. 그런 고통이 7년 환난이라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7년 대환난과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책을 썼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책을 조금 참고로 했는데 그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분이 성경을 막 공부해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이 몇 킬로그램이 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떨어지는 우박의 무게가 34kg래요. 좀 놀라세요. 웬만한 사람의 몸뚱어리 절반의 우박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피할 거냐는 거예요. 지붕 밑에 피할 건지 나무 밑에 피할 건지. 34kg의 우박이 소나기 오듯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 땅은 어떻게 됐겠는가. 또 이제 그분은 미국 분이니까 이제 미국을 지도로 해서 이 서해안에 그 네바다 주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요세미티나 막 그랜드 캐년이나 막 이렇게 높은 산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어. 막 땅이 흔들리고 이랬을 때 이 산들이 1500m 밑으로 훅 꺼져버려요, 산이. 그리고 땅이 갑자기 산들이 땅 밑으로 꺼지게 되니까 태평양에 있는 바닷물들이 팍 이제 땅으로 쏟아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산이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고 바닷물이 막 밀고 들어올 때 어디로 도망가고 누가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받는 것이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고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죽지 않고 고통만 받는 시간이 있다면 어떡하겠느냐. 적스무스 목사님이 그 책에 서문을 쓰는데 마지막 7년 대화는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만 받았을 때 너는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 시작. 이 새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자기들이 누군가요? 사람인가요? 짐승인가요? 사람이지, 사람. 여러분, 무슨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원자탄이나 마찬가지야.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무슨 코끼리가 만들었나요? 돌고래가 반상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들어서 만든 거지. 지금도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입으로 얘기하잖아. 뭐 쓰겠다고, 핵폭탄을 쓰겠다고. 근데 그 핵이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야. 이게 이미 마지막 주님 오시고 성도들이 들림 받고 남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데도 그 재래식 무기 하나 떨어졌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고 4개월 동안에 16만 명 이상이 죽어서 그 도시의 절반 이상이 잿더미로, 불로, 이게 무슨 폭탄 터져서 깨져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열기로, 연기로, 유황, 독가스로 맞아서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읽겠어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 속에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어 악하고 독한 동기를, 그 종기를 보니까 이게 균이에요, 균. 생화학균,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로 지금 한 번 맞고 안 돼가지고 또 2번 맞고 안 돼가지고 3번 맞고 또 4번째 맞아서 막 후유증 생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균을 맞는 거잖아, 균. 근데 이 균이 어떤 균이야? 반은 죽은 놈들이야. 이렇게 비실비실 한 것들 맞아가지고 내 몸에서 이 균하고 싸워가지고 노하우, 이 균을 이기는 항체를 만들어서 이기자는 거지. 밖에도 균이 득실득실하고 우리가 몸 안에다가도 균을 넣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야. 이게 성경에 예언된 게 그대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정말 주님 오실 때 땅에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다 하는 7년 대환란을 설교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무섭고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런 대환란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대환란이 이렇게 무섭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큰일 났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대환란의 구렁텅이에 두지 않고 들림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의 구렁텅이에서 들림받도록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여러분, 지금 7년 대환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뭡니까?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한 주의 백성들은 땅의 환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땅에서는 7년 동안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지만 바로 공중으로 재림하신 주님께 들림받아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목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 이전에도 이후에도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환란이 있을 거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리.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빼준다는 거야.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날을 아예 빼버린대요.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따라서 진노하심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을 거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진노의 구렁텅이에서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그 진노하심에 남은 한 일에 69일에가 약속대로 다 성취됐는데 나머지 한 일에는 성취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은 죄와 마귀가 지배하던 이 땅, 지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땅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는 지상 천국 같은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도 강도 호수도 잘 조화롭게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바다의 경계도 다 이렇게 만드시고 험산 줄령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산에 가서 떨어져 죽었다, 골짜기에서 다리 부러졌다 이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땅은 바로 그렇게 험산 줄령도 없는 땅이고 한마디로 독이 없고 악이 없는 땅인 거야.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독이 없는 땅이야. 악이 없는 땅이야. 악이 없는 땅.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아름다운 땅에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 땅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차고
먹고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고, 뱀이 돌아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그냥 우리를 물어가지고 우리 영과 육을 병들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기근이 나게 하고, 쌈박질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독이 없고 악이 없던 이 땅이요, 독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저 사람 뭐가 올랐다고 그래요? 독이 올랐다고 그러잖아. 이게 다 죄악의 결과야. 막 억울해가지고 자기 억울하다고 소리를 빡빡 찌르면 뭐가 바쳤다고 그래요? 악이 바쳤다고 그러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골짜기를 내려가도 넘어짐이 없고 험산 줄령에 올라가도 다치는 일이 없던 이것이 죄와 마귀가 지배함을 말미암아서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이래 동안 불로서 심판하셔가지고 땅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불심판으로 땅을 정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의 땅을 만들고 바로 택한 백성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땅, 마귀 사탄이 역사하던 땅을 불로서 태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땅을 정화시킨 다음에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대환란에서 건져내가지고 예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나머지 한 이레의 재난을 피하고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정말 죄와 마귀가 지배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독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시킨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좋은 학교 나와야 들어간다면 우리는 눈 빠지게 공부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들어간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돼요. 권력을 가져야 거기 들어간다면 총을 쏘든지 쌈박질을 하든지 목숨 걸고 권력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일에서 구원받고 7년 대환란에서 들림받고 정말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정함을 받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의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손해도 봐야죠. 억울한 일도 당해야지. 이걸 작은 고난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큰 고난도 있지만 작은 고난도 받지. 대환란도 있지만 작은 환란도 받는 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마지막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환란, 큰 환란, 대환란에 빠지는 것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구별해서 건져내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도마이트 그 심판받을 성에서 살아가니까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지. 24절에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가득 찼지만 의인 몇 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들도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맘이야.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다. 하나님은 의인은 악인과 함께, 의인이 살아가는 동안 작은 환난, 작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악인들과 함께 영원한 환난, 영원한 불구덩이, 7년 대환란 그 속에 빠지게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바로 그런 대환란을 피한다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나는 과연 의인일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하고 예배 빠지는 걸 막 식은 죽 먹기 빠지고. 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도 죽어라고 미워하고 교만 떨고 마음의 죄는 얼마나 졌습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내 양심으로만 보더라도 절대로 내가 이 7년 대환란의 구렁텅이에서 들림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반열에 들어갑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기준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걸로 보면 내 양심으로 말해도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내가 어떻게 들림받아, 내가 어떻게 죄와 마귀를 싹 정화시킨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의인의 기준은 달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당했다는 것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성경 돌돌 외워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해서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죄인인 걸 알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누굴 의인이라고 하냐? 바리새인처럼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내가 율법 지키고 소득의 11조 내고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자기가 다 잘났어. 이렇게 교만 떨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자를, 완성하는 자가 아니야, 스트러글, 씨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완벽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 예수 믿으면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줄게,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약속을 지키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에는 매일매일 죄와 사탄이 지배해서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고 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살아가고자 씨름하려니까 내 스스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나간 죄를 모두 사함을 받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때그때 우리는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발에 때가 묻기도 하고 손에 때가 묻기도 하고 입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하는 때가 묻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씨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는 이유가 교회 와서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면 듣기 좋아요? 회개하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자기네 교회에 오면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자기네 교회에 오면은 죄를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죄를 안 짓는데, 양심을 속이는 거지. 통일교회 가면은 다 합동 결혼식을 시키면 이제 그냥 다 손남 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깨끗하게 산대. 거기도 부부싸움하고 다 치고받고 해. 그거는 뭐 이렇게 그 통일교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은 뭐 성령 충만이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원죄와 고백할 때까지 죄가 다 사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그래도 때로는 살아보려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는 목욕한 자야. 원죄와 지나간 자범죄를 다 씻음 받았지만은 또 발은 또 씻어야 돼. 빠대고 다니니까, 세상에 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의인이라고 합니까?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씨름하는 자를 하나님은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한 일의 재난 7년 환난의 고통을 해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정화한 깨끗한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의 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환난을 피하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이 7년 대환난에서 들림받아 그 하나님이 불로서 정화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게 살면 좋죠. 성공한 사람입니까? 좋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들림받을 자, 택함 받을 자에 대한 기준을 한 가지로 딱 정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마지막 때인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따라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7년 대환난에서 건져내고 불로서 정화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어디서 찾냐고, 예배하는 자 중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야, 부족해,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는 게 있어. 야, 이 천지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야.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죄와 마귀가 가득한 땅을 불로서 태워서 정화시키고 그 땅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반신앙적, 뭐 하나님 믿으면 뭐해, 반성경적, 성경 다니지만 성경 다 틀렸어, 반예배적, 그래 무교회주의로 전쟁만 나고 조금만 나면 금방 내 예배 흐트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7년 대환난에서 들림받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땅, 정화된 땅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왕국에 들어가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지진이 나도 속이 썩어도, 세상 사람들도 속 썩어요. 똑같아. 문드러져도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간다. 그 사람들을 택해서 7년 환난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정화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사탄이 없는 그 정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죄와 사탄이 지배하던 가시덩굴과 엉겅퀴, 악과 독이 가득 차고 뱀들이 드글거리는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땅에 예수님을 왕을 세워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7년 대환란을 피하고 들림받고 정화된 땅으로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의 명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루시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 7년 대환란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들림받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하늘 면류관으로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 대환란과 교회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7년 대환란을 피하고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한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의 주인공들로 택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